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인데, 마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무리들 속에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에게 하셨을 때는 보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별도로 말씀하신 것들을 마태는 독특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소위 감람산 담화라고 말하게 되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 앞으로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일에 쓰여져야 될 예수님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때 당시의 일들,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궁금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궁금합니다. 우리를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도 똑같이 궁금할 것입니다. 특별히 24장 1절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폼나게 자랑하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정치적인 색깔을 짙게 띠고 있는 예루살렘 헤롯 성전. 서경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되면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를 붉게 물들인 석양에 물들여 있는 예루살렘 시가지, 약간 높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장관이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폼 좀 잡으려고, 주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운 것을 없애버린다? 멀리서도 그 자랑을 할 수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거리였는데 그것을 주님이 없애버린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요? 앞에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그 일이 어느 때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관심이 많았으면 이렇게 물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또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안 죽으셨습니다. 부활도 안 하셨습니다. 승천도 안 하셨습니다만 이제 뭔 얘기예요? 주의 재림 얘기를 합니다. 주의 재림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결시켜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 일과 세상 끝날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주님이 곧 오시면 세상 끝장날 것이고 다시 반대로 연결해봐요.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이고 주님이 임하실 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박살을 내버리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대로 그려질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계획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길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병들었는지 어디서부터 왜곡됐는지 바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 자기가 목표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믿는 우리는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닙니다. 이거 포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이거 포기가 안 되고 장로가 돼도 이거 극복이 안 되고 권사가 돼도 이거 못 버려져요. 오직했으면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쫄쫄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요한은 살려주면서 나는 왜 억지로 띠를 띠고 죽으라 그럽니까? 참.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관심 있는 요한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살려둘지라도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감당해야 될 부분만 감당하면 되지 않겠냐? 제대로는 한방 얘기잖아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여야 돼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그 출발선에 서기 전에는 박태환이처럼 핸드폰도 끼고 뭐 가방도 들고 뭐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딱 출발하려고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세상 살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저것 주렁주렁 막 치렁치렁 다 알고 왔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는지 저 끝자락 거의 다 왔는데도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 육신의 소욕을 좀 끊어라.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좀 정리정돈해라. 그게 사단이가 끝까지 붙잡게 만드는 것이란다. 좀 버려라. 그때 믿는 자들이 하는 말. 주여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육신이 약해서요. 아니요. 핑계예요. 핑계. 첫 번째 질문했던 거 생각해 봐요.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5년쯤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럼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 것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가 하나로 연결됐다면 벌써 예수님 오셨어야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그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구경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도 믿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과 주의 임하심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헷갈렸고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죠. 성전이 무너진 것과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것과는 하나가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단순해졌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하나일 수 있겠다. 아니야, 그것도 조금 간격이, 세월이 지나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지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되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고 세상 끝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너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주님의 재림이 오시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관계 있어? 세상 끝날이 돼도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너희라고 말씀해요. 그럼 누굽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주님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관심 있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시 5절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이 뭔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큰일 났네. 그렇죠? 나는 사단이다, 나는 이단이다 이러고 오면 괜찮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그럼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뒤로 넘겨볼까요? 자,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계속 지금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뭐죠?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4차례, 5차례? 6차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 얼마나 많으면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많이 강조하실까? 상상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겁니다. 많은 사람 미혹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럼 저는 분별력이에요. 이단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사단마귀의 밥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굉장한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럼 분별력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자기 느낌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자기 경험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지식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성경 밖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싹군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이고 이것도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은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셨는가? 누구에게 그 얘기 하셨는가? 그 문맥을 따라 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자, 2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성전 무너지는 거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주의 임하심이 가까울 때,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전쟁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 난다 그러면 어때요? 두렵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두렵고 여자는 여자들대로 두렵고 어른은 어른들대로 두렵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두렵고 난리가 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여자고 어린아이들이에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합니다. 전쟁 났을 때 군대 가면 더 고생할 것 같죠? 전쟁 때 군인들은 잘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인들은요, 옛날 전쟁하고 다르잖아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시작이고 진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에요. 난리야 난리 고얘기예요.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와, 요즘 옛날에는 뉴스 안 보면 몰랐는데 지금은 손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남쪽 몇 킬로 지점에서 2.2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뜬 거예요. 일본에 4.4, 5.5, 6.4 이런 지진도 아닌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일본 도쿄 지진 100주년 100년 주기라 그러잖아요. 100년 주기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오는데 그 지진이 날 수 있는 그 징조들이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산성의 지진, 대만의 지진, 우리나라 포항의 지진, 보령의 지진, 강화도의 지진, 아프리카의 지진, 미국의 지진, 온 세계 지진. 옛날에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났어도 몰랐습니다만 지금은요.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새벽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물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습니다만 지금은요. 별의별 매체를 통해서 지진 났다고 전쟁 났다고 난리 났다고 소문이 끊이지 않고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처처의 기근. 저는 기독교 방송 틀면 지진 기근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 방송 틀면 더 합니다. 어떻게 더 합니까? 이디오피아의 아이 콧구멍에도 팔이 들어가고 눈에도 팔이 들어가고 귀에도 팔이 들어가고 쫓을 힘이 없고 팔 두께 재는데 그거 갖다 재니까 곧 죽는다는 표시를 뻘겋게 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한 달에 10,000원씩만 도와줘도 이 아이를 한 달에 20명을 살릴 수 이런 얘기가 전부 뭔 얘기예요? 기근 얘기잖아요. 기근 얘기. 방송마다 세상 방송은 세상 방송대로,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대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란다. 언제쯤 끝납니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에, 언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시작인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기근과 지진이고 난리 속이고 전쟁 속인데 거기서 또 환난에 넘겨준대.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당연한 겁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은 나 살고 싶다고 예수 버리고 그쪽 편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무척 힘들어질 것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당연하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척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나올 때 교회가 다 문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두 가지. 시시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일어나 죽겠다고 다 도망가고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교회 누구누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다 순교를 당했대 하고 소문이 나니까 야 예수 진짜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네
나도 진짜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목숨 걸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워지면 교회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누가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까? 지금 힘쓰고 있다가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거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걱정 끝. 왜요? 세상 사람이 죽여놓으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테니까. 사단마귀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을 테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인도 가기 전에는 뜸을 들였다니까요. 인도 가면 꼭 죽을 것 같아서 17년을 미뤘다니까요. 인도 선교 안 가려고. 다시 10절.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혼란에서 죽음에 내던져지고 혼란 가운데 넘겨주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앞에 거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인간이 내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그 틈바구니에서도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까지는 미혹당하지 않은 것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올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풀무 속에 집어넣는 이 환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넘어지고 미혹되고 실족한답니다. 거짓 선지자의 사명이 뭘까요?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거짓 선지자 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도 나는 껐다 깠다가 안 한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들의 사명은 넘어지게 하는 거, 미혹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그럴지라도 지금 환경 좋을 때, 시절 좋을 때,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권사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찔러봐야지. 그냥 좋을 때야 누가 알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도 가는 이 대화 속에 그게 현실로, 그게 환경으로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펼쳐졌을 때 정말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짜. 12절도 보십시오.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며칠 전에 13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화 오신 분이 아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시는 김에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나 그럴 줄 알았거든. 액수도 더 커졌어. 전라도 진도에서 살다가 그 팽목항 아시죠? 세월호. 그 근처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배가 전복돼서 돌아가셨대요. 필리핀 아내를 맞아서 아들을 자식을 낳고 살다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업으로 먹고 살면서 용자 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좀 재산 있는 것 좀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부채도 물려받아야 된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상속도 포기하고 부채도 포기했대요. 그래서 올라온 게 오류동이래요. 허리 수술을 하고 일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동사무소에 갔더니 3개월 이렇게 돌봐줬는데 더 이상은 우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네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답니다. 그래서 신중농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전화를 하시면 마중을 나가겠습니다만 했어요. 주님이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 저는 몰라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응? 지사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유행가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에게 필요할 때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내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사랑 아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준 거예요. 사랑은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요. 이렇게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점점 사랑이 줄어들고 쫄아들어서 없어집니다. 그럼 냄비에 뭐 맛있는 거 할 때 어때요? 곰국 끓일 때 물 잔뜩 붓고 끓이죠. 물이 줄죠. 줄다 말고 쫄죠. 계속 불 때면 어떻게 해요? 타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님 말씀해요. 그러나 끝까지 간다. 끝까지는 언제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입니까? 아니요. 끝까지는 내가 한 달 견뎌볼 거야, 1년 견뎌볼 거야,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은 그 끝 모르잖아요. 성경에 말합니다. 그 날을 주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감해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고 구원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영스럽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주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견딥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증거 있으면 견딥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끝까지 견디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된다고? 체력장 할 때 매달리기 했으니? 얼마나 매달렸어? 1초. 그때 신경질 나지 않았어? 부끄러웠어. 그 부끄러움은 그래도 대학 갔잖아. 여기 지금 견디지 못하고 똑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견디려고 하는 사람은 1초 땡. 하나님 힘 주셔야 견딥니다. 사랑 주셔야 견딥니다. 소망 주셔야 견딥니다. 은혜 주셔야 견딥니다. 이것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